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으로 소리지르는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나요. 바나바는 세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기에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절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빨간 이 라인이 1차 전도여행의 여정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키프로스, 지금 키프로스의 살라미에 도착하고 횡단해가지고 바보에 이르게 돼가지고 지난주 설교처럼 바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갖다가 눈을 멀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시리아의 안독도 있고 수리아의 안독도 있고, 예, 그 비시디아인가요? 거기에 안디옥도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 두 개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갑니다. 이고니온 바로 밑에 여기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다시 왔던 길을 거꾸로 쭉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이 1차 전도여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은 46년부터 한 47년, 어떤 사람은 47년부터 48년 이렇게 되는데 크게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여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한 거리가 약 1400마일 정도 됩니다. 1400마일. 1400마일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까? 시카고에서 아틀란타까지가 715마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틀란타를 왕복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그 거리를 대부분 걸어서 이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이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루스드라 그 다음 본문에서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이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벌떡 일어나 다시 건 툭툭 털고 다시 다음 더베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걷다가 이제 드디어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알다시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때 당시 안진뱅이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일시적인 사고라든지 재난, 병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걷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동안 그는 얼마나 수많은 세월들을 걷고 싶어하며 그걸 시도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또한 그렇게 도와줬을 것이고 주위의 친척과 또한 친구들이 또한 어떻게든지 어떤 그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또 시도를 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에 계속되다 보면은 체념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일어나고자 하고 싶은 그런 열망들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걸어보려는 의지조차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죠. 좋게 말하면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꾸만 일어나지 않을 일을 잠깐 바라고 소망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또 상처도 받게 되고요. 또 점점 절망에 빠지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자기가 어차피 살아야 될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걷는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걸을 수 있느냐? 이거는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자기의 이 상태가 지극히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사라진 좌절과 절망의 상태가 안진뱅이에 처한 상태입니다. 체념과 포기와 운명론에 빠져서 결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이 안진뱅이 상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속에 너무나 소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인생을 혁명, 그 이상이 이거죠. 엄청난 그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느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우리 번역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주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명확하게 주어가 있습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과연 어떤 말을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까? 또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을까라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유식을 뽐냈을 거냐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쫙 정확하게 늘어놓으면서 이야기했을 거냐 하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유튜버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인문학 강의하는 걸 봅니다. 많은 또 청중들이 있고요. 그걸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하는. 제가 들어봐도 참 유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분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온 인류가 들어야 될 가장 복된 소식, 그 메시지를 증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이 한 인생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진뱅이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거짓 선자를 만난 게 아닙니다. 바에서를 만나는 게 아니라 마술사를 만난 게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당시 종 바나바와 바울을 그 인생 앞에 지나가게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드라에서 그 양자가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냐에 따라서 한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느 한 영혼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하나의 선교 영화 필름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다가 어떻게 잊어버렸는데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그게 세계 번역 선교사 위클리프 선교사에서 제작된 단편 한 10분인가 20분짜리 짤막한 영화인데 그 번역을 하면서 어느 마을에 그 번역사가 갔더니 그 예배당처럼 생긴 건물이 있더래요. 이게 뭐냐 했더니 우리는 누구를 지금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마지막에 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제 마음에 이렇게 웅크해가지고 이렇게 참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누군가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리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운명론의 포로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참된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죽을 인생을 생명으로 옮기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소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외모를 가꾸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안진뱅이를 주목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진뱅이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나 친척,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그를 바랐습니다. 바울이 그 인생을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의 안진뱅이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많고 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안에 있는 그 신령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았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가지고 무엇을 봅니까? 우리 눈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것을 보냐라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고 있고 또 만나냐는 겁니다. 육체로 사람을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목수의 아들이다. 나사렛 시골 깡촌에 살았던 사람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흠말만 한 것이 하나 톤이 없는 그런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그가 누구냐? 나를 구원한 메시아다. 구원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육신대로 우리 사람을 보고 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못된 눈을 우리는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의 아픔과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되고 한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따라서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절에 보면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나 걷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힘찬 소리입니다. 자신 있는 소리입니다. 확신 있는 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외쳤습니다.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라고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둘 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이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인간으로서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안전뱅이에게 그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외친 겁니다.
절망을 떨쳐버리라는 큰 소리요. 인간의 이성이 포로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생각을 깨뜨려버리라는 외침이요. 운명의 포로가 되어서 할 수 없고 슬픔과 탄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서 그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베드로가 또 역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 안전병이를 향하여서 내 자리를 걷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한 그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병이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과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한 달 동안 기부스 하고 있으면요, 이 근육이 쫙 줄어들어가지고 뼈만 남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딱 되게 되면. 그런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까? 이 안진병도 그와 다를 바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리의 근육은 거의 퇴화됐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과연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이 확 사로잡힌다면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들었지만은 그 메시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안전병이는 그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순종하고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요 외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준 엄청난 큰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 결과 그는 난생 처음으로 첫 발짝을 내딛었고 걸을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점진적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상식과 합리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그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 소리를 듣는 그 귀는 복된 귀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우리 눈앞에 그런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이 아님을,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신들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 말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요.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주주의를 지적하는, 영주주의 흔적을 말하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주주의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철학 사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선한 신, 영이 악하고 또 더러운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사실은 영주주의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 세상 철학의 모습이요, 가치관이요,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과는 전혀 배척되는 그런 말을 그들이 내뱉고 있고 놀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다 부서진 겁니다.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겁니다. 바나바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겨서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능력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죄인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쉽게 자주 그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걸어온 겁니다. 이 죄가 뭐 어떤 죄냐면은 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나 생각해보면 내 조그만 다이아몬드 뭐 이런 다이아몬드 뭐 세계 뉴스에 나올 정도 커다란 다이아몬드죠. 그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누구에게 딱 줬습니다. A라는 사람이 줬습니다. 그 A라는 사람이 줘가지고 너무나 놀랍니다. 바짝바짝 뜁니다. 이게 앞부분입니다. 너무나 놀랍니다. 이런 큰 귀한 다이아몬드를 나에게 주다니 바짝바짝 뛰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로 가요? 제우스 신에게 가는 겁니다. 내가 줬는데 제우스 신에게 가서 와, 이 다이아몬드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넙죽을 절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뭐냐? 물에 빠진 사람이 막 허우적거리면서 난리칩니다. 풍덩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엉뚱한 제3자한테 가지고 아이고 내 생명 구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위해서 막 온갖 그냥 좋은 거 갖다 주고 막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인류가 범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수확을 거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진노케 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인류는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나갔습니다. 그 모습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에게도 나아갔습니다. 단무스에게도 나갔습니다. 상수의 나무 위로 아래로 가기도 하겠습니다. 산당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의 4월달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에이프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달력은 단무스라고 합니다. 단무스. 4월달을 단무스라고 합니다. 이방신의 이름이 4월달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만큼 그들이 속에 이방의 신, 그 우상숭배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태양을 보고 절하기도 했고 나무와 바위를 찾아가기도 했고 그 속에서 감사하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탄식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너무나 큰 죄를 졌습니다. 100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창조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감사치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류는 그런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을 자행해왔습니다. 또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길을 돌아서지 않냐고 그 죄를 지금도 역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나바 바울의 반응입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 섬기려고 할 때 섬기려 하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란다면 그런 상황을 마음껏 즐깁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동상도 만들기도 하고 또 돈에 그의 자기의 형상을 또 새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런 신적인 존재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과학만능 이 주위에서도 어떤 나라 왕은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추앙받던 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극에 다르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자기가 앉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도 역시 결국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함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면서 자기 이름이 후대에 계속 기억되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점차 교만한 모습으로 그는 걸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진도 속에서 그는 그의 생명을 다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럼 나의 반응과 우리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럼 대단합니다. 박수 막 치면 괜히 뭔가 우리가 어쩌라고 좀 으쌰으쌰하면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막았습니다. 헛된 일이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많은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결코 자기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기적과 이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권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분에게 돌아갈 영광을 빼앗는 도둑질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또 이 헛된 일을 버리게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수많은 아폴론과 태양신,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향하여서 너는 헛된 짓 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넌 헛된 짓 했어.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에게 손을 벌던 모든 것들 다 헛되고 헛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 헛된 일을 위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헛된 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열정들을 들여온 겁니다. 곧 그 인생이 전부 다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헛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리석은 일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였습니다. 수천 년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 헛된 역사입니다. 수만 년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다 헛된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바나바가 얘기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이제 그 길에서 떠나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향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수십억 수백억의 인구를 향하여서, 또 세상의 문화와 학문과 또 역사를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이제 그 역사에 떠나라. 너희들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 그 문화, 철학, 그 모든 걸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헛된 일이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왜 여기 있는 줄 아느냐? 너희 그 헛된 일을 다 버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섰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여러분을 만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떠난 다음에 새롭게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던져버리고 새롭게 향해야 될 그 방향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 루스드라로 그들을 보낸 겁니다.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는 자를 방임하셨다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 놔둔 겁니다. 니들이 제우스를 섬기든 헤르메스를 섬기든 뭐 바다의 신을 섬기든 태양신을 섬기든 놔두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무섭습니다. 결코 자신을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방임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 끝없이 그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주인이다 라고 끝없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시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 한 일이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1장 20절은 저를 변화시킨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저희가 이를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당시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인류들에게 끝없이 말씀하시고 증언하십니다. 천하 만물을 보십시오. 이 만물의 변화를 보십시오. 비가 내리는 것, 토네이도가 부는 것, 허리케인이 부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끝없이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사실 앞에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1장 20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끝없이 인류 역사 속에 당신을 나타내셨고 증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증언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옆에 보니까는 아직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헛된 일을 행하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십자가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야 할 것이고 우리도 외쳐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을 주셨습니다. 입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 다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달려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소리가 됩니까? 우리가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눈을 바르게 가지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헛되게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복음의 복된 소리를 외칠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